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7월부터는 또 히브리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 시대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어요. 이런 면을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그 당시에 고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살아가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핍박도 핍박이지만 삶 속에서도 같은 유대인들끼리 소통을 안 하려고 해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어려움을 각오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고난에 직면한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좀 다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잘못된 오락가락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그것이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도
할 말이 없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형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종만 삼아줘도 감사할 텐데, 문지기만 삼아줘도 감사할진데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영적 생명을 구원해 주셨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넌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형제고 자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형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니요,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두려워요. 14절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까? 평생을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죽음에 붙들려 있는 종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깨뜨리신 분이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일생 죽음의 종으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데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는다고 하지만 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데 그쪽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끝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천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이 죽음의 공포를 없애준 거 천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천사는 영원한 존재예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죽음에 대한 자유를 그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일생을 죽음에 매어서 종로를 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굳게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도 중보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듯이 믿는 도리에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평생 살아가면서 할 것은 뭐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도리의 창시자, 즉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의 근원이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들어서 모세 위대하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간 인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어떻게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존경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고 구원을 창시하셨고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비교조차 안 된다.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잠시 하나님의 집을 섬겼던 모세와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 자체, 실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붙들고 바라볼 진짜 소망,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 도전받고 힘들어하던 이 시대에 히브리서가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의 주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더 평안해졌습니까? 그 당시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이 당시보다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사탄의 미혹이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더 복잡해지고 더 미혹이 많아진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계획, 인간적인 계획,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입에 붙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려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위대한 일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킬 텐데요. 2022년 6달이 지나가고 이제 7째 달 첫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보호, 인도하심,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리라. 또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예배를 드리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